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팀 친구들 안녕하세요. 현장 예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온라인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을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외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써 나아갈 때에 이 땅 위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다시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기뻐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질 모든 청소년들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모이진 못했지만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서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주님을 깊이 떠올리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에 주님의 그 길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다.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2005년에 태어나셨죠? 안 태어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압니다. 혹은 2005년에 응애 애기셨겠죠. 2005년에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가 살던 이 인천 계양구는요 시골이었어요. 너무 시골이어서 이 연예인을 보는 것을 상상도 못하던 그런 시골 중에 시골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20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인천 계양구의 가장 핫플레이스였던 그랜드마트, 지금은 롯데마트로 바뀌었는데 이 그랜드마트에 교복점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 교복의 브랜드는 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3대 교복 브랜드던 스마트, 아이비,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스쿨룩스였습니다. 이 스쿨룩스 교복 브랜드의 오픈을 새로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교복 브랜드의 사장이 저한테 있어서는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던 H.O.T의 토니 안 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픈을 새로 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 토니 안 씨가 온대요. 어디에? 계양구 그랜드마트 스쿨룩스에. 와,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와, 드디어 내 생애 최초로 연예인을 보는구나 하는 소식에 들떴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이제 종례 시간이 끝나고 3시 20분에 그랜드마트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마트 문 앞에서 5시에 온다는 토니안 씨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학생들이 저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양구 촌동네에 연예인이 오신다 하니까 이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막 옆에 중학교, 저쪽 중학교, 그리고 또 야간 자율학습 빼먹고 오신 고등학교 누나 형들, 그리고 또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다 같이 구름대까지 모여서 그 좁은 그랜드마트 입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하죠. 야, H.O.T가 우리 동네 온대. 토니아는 어떻게 생겼을까? 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여러분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날 토니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첫 연예인을 만나볼 수 있던 기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날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연예인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 순간은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그해 2005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선수 이천수 씨 아시나요? 이 이천수 선수가요. 사실 저희 동네 사람이랍니다. 저도 그때 알았어요. 당시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이 레알 소시에다드라는 엄청난 리그에 진출한 위대한 축구 선수 이천수 선수가 우리 학교 선생님의 학교 선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수 씨가 우리 학교에 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별로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천수라는 유명한 사람이 온다니까 또 학생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문 앞에서부터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긴 길을 학생들이 일렬로 쫙 도열했었어요. 우리 학교 선배도 아닌데 마치 우리 학교 선배가 온 것처럼 학생들이 이천수 씨가 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천수 씨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이천수 씨가 왔을 때 뭐 축구를 잘했다. 뭐 그가 프리킥을 쳤는데 막 휘어져 날아가고 막 우리 학교 10명을 막 제치고 골을 넣고 그런 거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딱 하나 기억나는데요. 이천수 씨가 타고 왔던 차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색 스포츠카를 타고서 와 멋있게 붕 소리를 내면서 우리 교문을 통과하고 이 문을 탁 열면서 이천수 씨 저랑 키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랑 비슷한 사람이 탁 하고 내리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차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은요 어떠한 유명한 사람 또 어떠한 대단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요 괜히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동화 속에 꼭 나오는 왕자들은 항상 뭘 타고 오죠? 백마를 타고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주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묘사되잖아요. 백마 탄 왕자 또는 제가 좀 하나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뭐 이런 사진이 유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나 황제에 대한 사진을 그리면요.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 나폴레옹의 그림인데요. 말을 타고 있는 그림을 그리죠.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말을 탄다라는 건요. 너무나도 멋진 그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자들은요. 또 그런 걸 추구합니다. 자기 차에 말 그림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페라리라든지 포르쉐라든지 뭐 나중에 포드 머스탱이라든지 다 말이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멋진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 혹은 멋진 사람이 올 때 말이 있으면 좋겠다. 말을 타고 오면 좋겠다는 그러한 로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의 사람들은요 성에 몰려서 살았습니다. 왜 성에 모여들여 살았냐 하면 이 성은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공격하려 할 때 성 안에 있으면은 나는 안전한 겁니다. 누가 나의 집을 다 약탈하려 하고 외세가 공격해 올 때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그렇게 성에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성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적군이 우리의 성문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이기고 우리 왕이 우리 대장이 이제 그 모든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성문을 통과하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 일을 가리켜서 개선입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천혜의 요새요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는 데다 성벽도 매우 두꺼워서요. 함부로 함락할 수 없는 성, 이스라엘의 수도 이런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압제 아니 그 이전에 다른 나라의 압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왕 메시아가 이 성을 통과할 건데 그 메시아가 이 성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올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서는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가 예루살렘의 성문을 통과한다 하셨는데 그가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귀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귀엽죠? 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잘 보시면요. 네. 나귀를 잘 보시면은 왠지 모르게 거울을 보는 것만 같아요. 일단 작아요. 짧습니다. 팔다리가 풀 사이즈인 말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못생겼어요. 말은 늠름하고 되게 크고 우렁차고 그런 멋있음이 있는데 말은 왠지 모르게 좋은 말로 귀여움이지만 이 나귀는 사실 모자라 보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 멋있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탄다라는 건요. 사실 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그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그리고 승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순간 한순간도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해 놓으신 예언에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스가랴서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야만 해요. 그럼 이 나귀를 어디서 구해요? 할 때 예수님이 되게 놀랍게 저기로 가면 나귀가 있을 건데 그 나귀를 갖고 오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귀나 말이나 이런 게 다 나름대로 되게 좋은 재산들입니다. 저에게도 차가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거기 차 키 좀 줘봐. 내가 잠깐 차 좀 쓸게 라고 얘기한다면 선뜻 내줄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나귀를 찾으러 가고 나귀를 발견하고 이 나귀를 그냥 가져가려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GTA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나귀를 도대체 왜 가져갑니까? 누굽니까? 얘기라도 들어봅시다 하니까 이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보내준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정말로 이 스가랴서에 쓰인 것처럼 나귀의 새끼를 타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예언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는 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하였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도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도 하나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의 성취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이런 말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세계관 최강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뛰어나신 분,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온 땅,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안 될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미리 아시고 그 나귀가 예수님께서 타시게 되시는 모든 상황들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능력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관 최강자이신 예수님께서 구태여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귀를 타시고 그 문을 통과하셨던 이유, 왜 멋진 백마, 아니 듣도 보지도 않았던 그 놀라운 명마,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 속에 초라한 작고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야 했던 그 겸손함,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금요일까지 이르기를 우리가 고난주간의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나갈 텐데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상징이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사형틀, 성경에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쓰여져 있는데, 바로 그 저주의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의 숨은 주인공인 나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사실 자기가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왕의 자손이요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놀라운 영광의 사건 가운데 나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등에 얹었다라는 사실만으로 그 나귀는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작고 작은 생물입니다. 말과는 태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쟁에 이긴 로마의 장군들이 말을 타고 들어올 텐데 나귀는 평생에 그런 꿈을 꿀 수조차 없었고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도 않았습니다. 나귀로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나귀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위에 예수님께서 타시자 그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나귀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영광의 순간 가운데, 그 한가운데 그 주인공이 계시던 바로 그 순간에 그 나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나귀와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다 비슷해 보이죠? 말이나 나귀나 뭐나. 그런데 이 사춘기를 지나다 보면은 하나 또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 절대로 여러분들의 길을 꺾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더 키가 자라지 않을까? 제가 사실 중학교 키가 이대로거든요. 왜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올까? 왜 나는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일 것 같을까? 공부를 한다 해서 뭐가 달라질까? 혹은 뭐 싸움을 잘하나, 축구를 잘하나, 운동을 잘하나, 아무것도 잘하는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판타지 소설 이런 것들을 읽으며 대리 만족을 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나랑 다르니까, 내 지금과는 전혀 다르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나귀와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높아 보여서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 나귀를 지목하시고 그 나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신 십자가로 향하는 그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려 하십니다. 아니,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된 고난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낮은 순간으로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귀와 같은 더럽고 나귀와 같은 모자란 나를 선택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된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자신의 목숨조차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때로 어떠한 벽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힘들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종려주일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주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작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이 나귀와 같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은요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고 때때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저의 위에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만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타고 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적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 애초부터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내 삶은 여전히 이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비교하는 것들, 하나님 그 수많은 열등감들, 하나님 그 질투들, 하나님 그런 것과 다 필요 없이 하나님 내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삶은 보잘것없고 하나님 나의 인생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모자라 보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던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서 타시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그가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이끌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님 그러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러한 순간에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모든 순간마다 노력하고 순결하고 성결하여서 하나님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잘것없는 날 위하여, 이 죄인된 날 위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종려주일에 수많은 영광을 받았음에도 그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서 더욱더 겸손케 되고 더욱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 모습에 좌절하고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순간을 바라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종려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매 고난주간 저녁 8시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갑시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끝나면 다음 주 주일은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부활절을 소망하시고요.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는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걸어서 말씀 속으로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엔 특별히 그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걸어서 말씀 속으로도 꼭 함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광고였고요. 우리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